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89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깊이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며칠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봐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한 것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속에는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실패하고 잘못했다고 포기하시거나 폐기 처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즉각 심판하시고 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된다. 결론적인 답부터 여러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요,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반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배반도요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보세요. 베드로의 배반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굳이 구별해 본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그 핵심을 찾아보십시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의 차이. 자, 가룟 유다의 제일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옆에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 써놨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을 위함인 것을 모르고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밧줄로 목을 메고 죽고 말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용서를 알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보면서 통회하면서 울부짖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베드로는 처음에 엄청나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그를 회복시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아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의 질문은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이킬 기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돌이킬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량없는 은혜로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질병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떨어진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도가 기회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명퇴당하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고 가룟 유다는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을 때에도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바꿔 팔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주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절,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가 듣도록 말하신 거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좋을 뻔했느니라. 이 정도면 유다가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안 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배신할 놈이 누군지 몰라서 하시는 말도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배반하려는 가룟 유다를 알고도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고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판을 깔고 있을까요? 이미 그 마음이 마귀에게 먹힌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25절에 보니까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랍비여.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 또한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님으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 속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말씀 아시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잘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이 뭡니까? 근신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늘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낼 곳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성한 암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성한 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한 암에게 가서. 이 암은 무슨 뜻인가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만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에게는 어떤 특정 인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 성경에 자세히 보면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도 자기 이름을 숨기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마음에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은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아무는 마가의 부친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이 의미입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늘 여러 사람에게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의 주인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죠. 또 마리아에게 향유옥겁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만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마태에게도 주님은 그 집에 찾아가서서 일부러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자기의 무덤으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간과 자기 돈으로 봉사를 하면서도요, 오히려 자기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봉사가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얼마 주는데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싹쓸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복을 누릴 기회를 주시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사단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입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락방을 내어 놓아서 마가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